자, 대사.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사라는 사람은 본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지시를 잘 받아서 그대로 본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일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사신 또는 대사는 그 나라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말을 하고 그 지시대로 집행해서 그 결과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 더 쉬운 말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심부름꾼이라는 말보다는 대사라는 게 그래도 좀 마음에 더 와닿죠. 그렇죠? 우리는 이왕이면 큰 것을 좋아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the ambassadors for Christ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Born again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천국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주둔하며 살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주둔하며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신, 엠베사더로 보냄을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Now then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얘기죠. 사신 또는 대사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상주 외교 사절이 있습니다. 즉 그것에 외국에 가서 그것에 주둔해 살면서 본국의 일을 보는 상주 외교 사절 대사가 있고요. 또 임시 외교 사절 대사가 있습니다. 즉 잠시 어떤 특별한 일이나 회의를 위해서 파송받아온 임시 외교 사절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느냐, 그 단어가 어느 종류에 속한 대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프레스보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어요.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The Emperor of the Rome 파송할 때에, 대사를 파송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파송한 대사는 왕의 전권 대사입니다. 전적으로 왕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왕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대사입니다. 왕의 대사이죠. 근데 그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임시 대사가 아니라 상주 대사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을 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를 대신해서 가고 일하는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먼저는 보내면서 부탁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대사인데 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강압적으로 다른 나라를 흡수해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가서 평화 협정을 맺는, 화목을 주도하는 대사,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화목을 위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화목을 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제안을 먼저 해오셨습니다. Let's reconcile.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해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바치십니다.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reconcile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화목을 해요. 그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우리가 저질렀어요. 인간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르신 거예요. 그만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먼저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reconcile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며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 컨텐츠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conversation, communication에 있어서는 그 내용, 컨텐츠 자체보다 더 큰 임팩트를 주는 것이 뭐냐면 톤, 어조라든지 또는 non-verbal communication입니다.
그게 더 큰 임팩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걸 전해야 되느냐.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해 하시는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종 한계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저도 목사로서 사실은 교인들을 똑같이 다 사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더더욱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동족의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그렇게 험담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걸 박해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성 밖으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동족이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대인들은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가요. 회당에는 누구들이 모여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이는데 거기 또 가요. 갔다가 또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 적어 놓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오히려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강압적으로 밀어내는 파워, 그 포스가 있는데 이것이 lov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려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And that love compels us to go out.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이죠. 두 번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신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자세로 하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자유롭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삶은 멸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은 누구든지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자유인에게도 노예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할 때는 우리가 그걸 간청한다 그래요. 간청할 때는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해야 된다. 단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한번 건네보는 전도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여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간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실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것이 대사로서의 삶이죠. 최근에는 홍보대사가 많이 생겨납니다. 어느 기관에 사업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홍보대사죠. 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프로페셔널 애틀리트, 운동선수들 홍보대사랍니다. 헌혈 홍보대사, 또 아동복지회 홍보대사, 또 기독교 선교기관의 홍보대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미 이렇게 인정받은 인기나 명예, 지위, 그 얼굴을 가지고 홍보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무엇 가지고 홍보대사 합니까? 우리 삶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복된 메시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홍보대사를 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선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은 대사, 엠베사더가 그 나라의 백을 업고 주둔해서 사신과 대사의 삶을 사는 동안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재물을 최고로 챙겨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나라의 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제대로 된 대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명예를 누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대사로 살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대사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라의 대사로, 나라의 신분군으로 파송을 받았으면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까지도 감수한 것이 제대로 된 대사죠. 바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한 나라가 파송한 대사, 그 엠베사더, 사신의 삶은 그 나라가 책임집니다. 미국에서 파송받아 나간 모든 엠베사더들, 사신들,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미국이 책임집니다. 때로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그들을 파송한 나라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냐, 엠베서더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이 심하죠. 생활을 책임지고 신변을, 안전을 책임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엠베서더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파송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The all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are given to me. 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컴백하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확신이, 담대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다시금 예배를 마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신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